예, 장로님, 권사님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계속해서 8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물찌를 때에 8장까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 땅에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9장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 그런 것, 이 땅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안에서 더 정착하면서 잘 살 수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라고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말씀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더 힘이 세고 위대하고 강한 나라를 상대로 해서 승리하고 또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들을 땅에서 쫓아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맞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맞다. 그러나 우리들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까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많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고 강한 군대를 이길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이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면서 같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만큼이나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만한 자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많은 가나안 족속의 자들을 심판하시고 쫓아내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랑 똑같은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죄인된 정말로 저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도 싸우시고 지금도 저희들을 이끌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치길 원하셨습니다. 정의란 무엇이냐?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가 얼마나 그들에게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인지를 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심판 없이 받은 구원은 아닙니다. 예, 저희들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죄에 대한 대가 없이 저희들의 죄를 대가 없이 그대로 그냥 눈 감아 주시고 그냥 지나가게 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의 죄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저희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심판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 정의가 어디서 나타나냐고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로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심판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죄인과 같이 취급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도 미워하셔서 심판을 주시고 이런 처벌을 저한테 주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저희들은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왜냐?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특별히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우리 대신으로 죽으실 대속 제물로 삼으신 희생 제물로 삼으신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25절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지금까지 참아오셨던 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 한 12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맏형이 나머지 11명의 동생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부모님한테 혼나는 겁니다. 11명이 자기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 맏형은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동생들의 잘못 때문에 그 맏형이 책임지고 부모님한테 나가서 야단을 맞음으로 해서 나머지 동생들이 용서함 받는 그런 모습이 집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을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이미 그 맏형인 예수님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야단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정의를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고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의가 성취되었음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실현된 성취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억할 때마다요. 저희들이 죄를 다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요. 십자가가 있으면은요.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옛날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죄들이 그 죄를 지음으로 해서 너무 저희들 마음속에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믿음의 양심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요. 죄가 죄로 보이고요. 죄를 조그만 죄라도 지을 때마다 괴로운 거고요. 그 죄로 인해서 그 괴로움 때문에 저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죄를 인해서 괴로워지느냐? 그 괴로워지는 정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더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당하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은요. 그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으로 다가오면요. 죄가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거고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공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요, 특별히 물론 첫 번째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 언약,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새로운 언약 때문에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저희들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내 되는 사람들이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이나 레아가 다 아이를 못 낳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셨다는 것은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만이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도움 없이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이 하셔서 이루시는 언약이 이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의 부족한 모습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저희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잘 사는, 잘 믿는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에스겔서 39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게 되어 버린 겁니다. 저희들은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볼 때 이방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누구의 이름을 보느냐? 우리의 이름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습니다. 그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25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심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착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우리 인간들의 어떠한 불성실한 또 비신실함을 인해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서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씻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결정과 우리가 하고 있는 열심과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희의 구원은요, 저희들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거룩하심 때문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는 뭘 가르쳐 주시느냐? 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을까? 세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상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계속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보다 더 착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과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옛날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6절부터 7절까지 그런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7절, 6절, 7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죄를 짓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 반대했고요, 불순종했고요, 반항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다른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죄 안 짓는 날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은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있고요,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기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져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밤이 깊을수록이요,
밤의 어둠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그 안에 있는 빛은 더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삶이 죄로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더 밝아지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임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의인이다, 나 예수를 잘 믿고 있다, 나는 죄를 안 짓고 있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순간 나의 의가 나타나고요. 나의 의가 나타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결정에 순종하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예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환자가 있으면 내가 아픕니다.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내가 암에 걸렸다, 내가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두 분의 자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환자는요, 의사의 말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내가 이제 내일 몇 달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환자는요, 그를 살려줄 수 있다는 의사가 나타났을 때 그 의사가 하는 대로만 하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의사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똑같이 암은 갖고 있지만 내가 암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 암으로 죽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옆에서 의사가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고 싶은 거 하는 일 하고 먹고 싶은 음식 먹고, 그렇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병자가 된 죄인인 저희들한테 오신 겁니다. 병자들은요, 죄인은요, 예수님의 음성에 100%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 그 길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 9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9장 전체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그 죄인된 모습을 바로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저희들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프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요, 의사를 찾지를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프다고 그걸 아픔을 깨달았을 때, 그 상처를 깨달았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달았을 때에 저희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첫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의의 실천입니다. 성취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의를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의를 바라봤을 때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저희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들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저희들이 병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능력은 더 크게 저희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십시오.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 삶 속에서 넘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저희들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